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평상시와 다르게 좀 피곤하고 힘이 들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주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은 창세기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었지만요. 9장 전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홍수가 왜 시작이 됐는가? 그것은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전무후무한 무서운 그런 심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377일 정도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그 기간 동안 세상은 확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찾아봐도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땅에 살고 있었던 큰 동물들조차도 다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렸고 수증기층으로 덮여 있었던 지구는 온화해서 모든 것들이 자랄 만한 좋은 환경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낯선 환경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삶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9장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시는가 하는 말씀 9장의 앞부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고 이제 인류의 인구가 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 1절로부터 7절 내용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몇 가지 조치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보는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령이긴 하지만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7절 가서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명령이긴 명령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고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토록 하신 말씀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로운 약속, 소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은 물론 철저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 속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더 풍부하게 주십니다. 노아 용수 이전의 사람의 먹거리는 과일이라든지 채소, 땅으로부터 나는 것들을 먹거리로 삼아서 살게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거리를 더 넓혀주세요. 그게 뭐냐면 육식을 먹을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육식을.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3절 말씀,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외 조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핏째로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 가운데 소위 제사법의 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다. 죄를 속하는 원리도 그리고 그 피로 죄를 속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칙이 후대에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속함받는 원리를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육식을 허용하시게 되지만 핏째 먹지 말아라. 물론 이제 여기에 후대 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주어지는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것을 구별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한 것들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사람에게 먹거리가 채소만 먹다가 육식을 먹게 되니까 겉으로 볼 때는 먹거리가 더 많아진 겁니다. 좋아진 거죠. 더 자유가 더 넓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런 육식을 사람들에게 허용하시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결국 오게 되느냐 하면요. 사람의 수명이 확연하게 단축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연령들을 거의 반 가까이 툭툭 이제 그 수명을 단축시켜 가시게 돼요. 중요한 여건도 있죠. 어떤 여건이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기후가 확 바뀌어버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또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먹거리를 통해서 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조치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육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식도 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그런 동물을 먹기도 하고 되게 불에 구워서 이제 먹는 것이 바로 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그 음식 문화라는 것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래서 마치 동해복수라는 말,
자기가 해를 입은 것만큼 해를 준다.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듯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르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본떠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남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프로그램화된 로봇처럼 무조건 입력만 넣으면 무조건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므로 그 본래의 그 모습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적인 의다 이렇게 말해서 이걸 원의라고 말합니다. 본래적인 의로움. 이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상태, 이 의로움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회복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삐뚤어진 그런 상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 배어 있어도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고 밀어내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도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 이건 뭐 우리가 평상시는 잘 들어보기 좀 힘든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도 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빈부귀천,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신불신, 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은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하는 원리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 짐승처럼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그들의 소유를 내가 힘을 가지고 빼앗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도 다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바로 모든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정신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대사회 발전하면서 천부인권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저 사람들이 약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고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가치 있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걸 두고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훗날 가서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위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혹은 재판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원리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 땅 모퉁이 네 곳에서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래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또 곡식을 거둬서 그것을 이렇게 떨어진 곡식들이 있을 때 그것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래요. 왜요? 고아와 가부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항상 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집을 만들 때 꼭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 떨어졌을 때 그 난간이 보호가 돼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다 뭡니까? 만약의 사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 이것이 곳곳마다 스며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할 때 그러한 사회적인 좋은 모습들이 구현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책임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노아를 불러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그 대표로 노아를 세웠다. 그래서 이걸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대상에 있어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세계가 전체가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는 자연 언약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골자라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운 내용이 우리가 읽은 9절 이하로부터 길게 1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함께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그 언약에 초대되는 대상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계속 이전된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 다 해당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짐승들 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그 대상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9절에 확인한 것처럼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15절 가서도 보시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할 때 이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내 언약이다 이 말은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을 때는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세운 언약이라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거듭해서 그 언약이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자가 돼서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 언약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장하는 그런 표현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1절 보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존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환경학자들이 이제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구가 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수위가 올라가고 그럼 그것이 놀라운 어떤 파멸의 성격으로 인류를 재앙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그 빙하들이 다 녹아내린다면 마치 노아 용수 때처럼 다 물에 잠기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다가온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세상이 그렇게 될까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이 세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마치 불로 뜨거운 체질에 이것들을 다 풀어 넣어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질적으로 새롭게 하겠다. 질적으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노아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존되도록 계속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죠?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아주 간헐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할 때도 이 무지개가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게 될 때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이 무지개가 쭉 펼쳐지면 그 무지개 끝이 어디 있는가 쫓아가려고 막 친구들하고 달려갔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무지개는 흔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시로 이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이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시고자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13절과 14절, 16절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해서 무지개를 볼 때, 그래, 하나님은 옛적에 노아에게 그리고 그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우주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 언약 혹은 보존 언약, 노아 언약을 세우신 것이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여전히 보존하겠다 하시면서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이 세 아들과 노아의 이 세 자부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게 됐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 자손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다 구원의 방주였던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그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또다시 갈라지는 일은 계속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농경 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요. 포도 농사를 노아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한 노아의 실수가 표현이 되죠.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벗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봤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그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서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첫째와 셋째였던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참아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와 실수를 가려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가 돼요. 노아가 깨어나서 그 일에 대한 전말을 듣고 나서 노아가 이 세 자식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저주하고 한편으로는 축복하는 예언적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우리 소위 가나안 족속 할 때 이제 그 시조가 되는 거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보,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질 거냐 할 때 이 셈의 자손들에게 쭉 이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은 셈의 그 축복과 셈의 그 영향 아래 이 야벳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이렇게 세 아들에 대한 이 노아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류가 이렇게 이제 분할이 돼서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흑인들, 확인종, 또 백인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런 것과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는 홍수 때가 600세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약 350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950세의 일기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음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먹거리 이야기했어요. 맨날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주셨어요. 고기 맛있잖아요. 그죠? 고기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도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못 살겠다고 말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욕심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욕심을 부추기면서 사람을 더 범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또 자유가 더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책임, 결과를 짊어져야 될 것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육식을 사람들이 결국 먹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명의 단축이 많이 짧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확대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되고 자유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좋아 보여도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항상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자유는 방종의 근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방자하게 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될 수 있게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자유하다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 자유를 누구 위해서 쓰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유를 잘 쓰도록 해라.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말 그대로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새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새 인류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람들은 뭔가 제도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지만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진정한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용서받고 새롭게 될 때만 진정한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홍수 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것은 홍수 심판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 많은 그 죄악과 관영은 그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이제
당분간은 그게 억제가 되는 일은 있게 되지만 시간이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부패한 본성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심판으로 인해서 제어가 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미래는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은 정화되고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이게 너무나 잘 되니까 너무나 좋다. 혹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부러워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 땅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나친 미련, 또 지나친 부러움, 또 지나친 한탄,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진 게 좀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또 우리의 모습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으로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다가올 때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그 찬란한 그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에게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제도를 고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고쳐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어둡고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지금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안주하거나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